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여전히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비판을 내가 하면 나도 비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도 비판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놀라운 또 말씀으로 전개 이어갑니다. 한번 1절 2절을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지난주에 한 건데요.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허물보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크게 보는 것이죠. 내 허물은 아주 적게 보여지고 다른 사람의 허물은 적어도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의 흉보기를 좋아하고요. 그런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을 더 읽어보실까요?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의 허물보다 내 허물이 큰데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면서 너는 깨닫지 못한다. 다른 형제의 눈의 티는, 여러분 우리가 형제의 허물과 성도의 허물과 잘못을 지적한다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다고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형제의 아니면 자녀의 이웃의 잘못을, 그것을 잘못된 티, 허물을 빼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있는 허물을 먼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그 허물을 회개하고 용서하고 내가 변하면 다른 사람들도 제가 변한 걸, 본인이 변한 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그 사람의 허물도 빠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허물이 주님 앞에 용서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내 삶을 보여줘서 감동을 주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감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 변한 모습을 보고 울고 감동을 받고 회개하면서 그 사람의 눈에, 그 사람의 삶의 티가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죄가 가득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동시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먼저 내 안에 죄를 발견하고 전능하신 천국의 그 하나님을 동시에 발견하고 바라보고 그 영광을 발견하고 바라볼 때 그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의 부족함과 허물과 깊은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며 주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하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신앙이란 나를 발견하고 내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 거룩 앞에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분별력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신앙인으로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감동을 주어라. 그리고 나면 네 안에 덜보가 빠지면은 다른 사람의 허물도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신앙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분별력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 분별력이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분별력을 가지라. 줄 건 주고 안 줄 건 안 주고 해서는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다.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다. 분별하라 라는 것이죠. 진주를 개, 돼지에게 주지 말라. 누가복음 13장 이하에 가보면 헤롯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죠. 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도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을 보고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여우라고 말했으며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했으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개와 돼지를 표현하는데 여기 보면 개나 돼지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짐승을 놓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개를 놓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돼지를 놓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개와 돼지 같은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개와 같은 행동을 하고 돼지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 개돼지와 같은 사람이 있다. 우리가 사람의 역할을 잘 못할 때, 짐승과 같은 일을 할 때 저놈은 개돼지만 또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와 돼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와 돼지 같은 습관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더러운 습관을 가진 사람, 아주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 악한 사람, 이 사람을 개와 돼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와 돼지, 아주 애완견 같은 예쁜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개는 애완동물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쓰레기를 뒤지는, 다시 말하면 도둑고양이나 집을 나간 개나 어떤 그런 것들은, 돼지는 짐승, 사람이 안 길러 잘 보살피지 않으면 굉장히 지저분한 쓰레기를 뒤진 것과 같은 개와 돼지 같은 놈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연도 있나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동물, 부정한 사람이 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이 불의한 자를 가리켜 본래 죽이기 위하여 난 짐승과 같다. 길러서 잡아먹기 위하여 기른 것 같다. 이런 짐승과 같은, 있어서는 안 될, 죽여야 할 짐승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또 22절 이하에 넘어가면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개는 토했던 것을 또 먹습니다. 돼지는 아무리 씻겨놔도 또 더러운 곳에 가서 뒹굽니다. 그러니까 시궁창을 만들어서 더럽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모습을 가졌으나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 있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렇게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분별을 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것처럼 합니다. 아주 형제를 사랑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립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서 다른 사람 보기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시작하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돈을 빌려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이다.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반드시 개와 돼지와 같은 분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교회에 오면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어떤 사람은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거기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쓰러지기도 합니다. 거기에 따라 움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목사님이 세워놨으니까 믿고 따르다가 그 사람이 싹 잘하고 뭐 이러다가 돈을 몇 천만 원 매덕을 빌려갖고 도망을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돈 빌려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빌려줄란가 보네. 아무도 아멘을 안 해. 나 좀 빌려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분별을 못하여 자기가 빌려주놓고 그리고 나서 도망을 가면 온갖 욕을 당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여기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분별을 못하면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찔리고 찢어져서 내가 그러지 않아야 될 내가 상처를 받고 교회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원까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분별을 못하면 너도 상하고 너의 삶도 상하고 가정도 상하고 너의 삶 전체가 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분별력을 가지라. 줄 걸 줘야 될 때 줘야 되고 앉아야 될 때 앉아야 되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분 천군만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 믿으면서도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별을 해라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아무것도 몰라. 나는 정말 몰라요. 교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교회 나오면서 개차반 짓을 다 합니다. 안면 깔고 이야기, 나는 모르니까. 이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 생활을 하도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신앙적으로 다 저 상담하고 몇 분만 이야기하면 분리를 해냅니다. 알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느냐? 분별력을 가지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면 너도 죽고 너 가정도 죽고 혹시 너가 찔려 너가 상하여 너도 교회 떠나고 구원까지 잃어버릴 수가 있다. 여러분 주위에서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자기가 잘못해놓고 오히려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신림동에 있던 어떤 교회가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막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니까 이 사람 빌려주고 저 사람 빌려주고 7억이나 빌렸습니다. 적어요? 많아요? 교회가 발칵 뒤집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돈 갖고 미국으로 날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뭡니까? 분별력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사기 맞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진짜 배기로 하면 사기를 안 맞아요. 한 가지 더 말씀드려요. 우리 누나도요, 교회 안에서 성도가 되어서 잘하고, 그러니까 집을 파란 걸 알고 와가지고 돈을 빌렸습니다. 1억 가까이 뛰어버렸어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기 앞으로 재산 하나도 안 남겨놔요. 그런 사람들은 이자 준다고 해서 이자 한두 번만 주고 나면 법적으로 준다 이거예요. 걸려 들어가지 않아요. 분별해라. 분별하지 못하면 너가 찔려 나까지 상처를 본인까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아주 좋은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겉으로는 보기에 좋습니다. 잘 웃습니다. 얼굴이 밝습니다. 상냥합니다. 사랑도 합니다. 용서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해타산이 조금만 있어지면 나에게, 본인에게 손해가 조금이라도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랑도 없고 이해도 없고 용서도 없고 마구잡이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여러분, 나에게 조그마한 이해타산이 내게 손해가 온다면 그는 용서도 안 합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신앙도 없어요. 이해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분별하라.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그 값비싼 진주를 그 쓰잘데가리 없는 데다가 주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분별력이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단과 정상적인 교회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걸 구별 못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오늘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너의 영혼까지 찔려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 위험한 거다.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받은 진주를 값싼 진주로 생각하지 말아라. 감상주의로 생각하지 마라. 감상하는 걸로 받아들이지 마라. 불의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못 본 채 하지 말라. 침묵하고 있으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감상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 분별력을 가지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별력을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분명하게 가리면서 사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기초로 해서 그렇게 사랑을 했느냐? 정의를 기초로 했습니다. 공의를 기초로 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기초로 한 사랑, 그 사랑은 무엇에 기초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공의에 의하여, 말씀에 의하여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피눈물 나게 용서를 했습니다. 사랑을 했습니다. 공의의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아무렇게나 분별력 없이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보세요, 창녀를 사랑했습니다. 세리를 용서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걸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꾸짖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사랑을 베푼 것이 아닙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도다. 우리 예수님은 때로는 꾸짖었습니다. 때로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개와 돼지에게 거룩한 진주를 주지 말아라, 분별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라지 비유를 잘 알 겁니다. 밭에다가 곡식을 뿌렸습니다.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 좋은 씨가 곡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가라지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별이 안 됐습니다. 무엇이 곡식인지를 아주 어릴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가라지가 나는데 가라지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뽑지 말고 그대로 가만두어라. 곡식이 뽑힐까 염려가 된다. 가만히 두었다가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창고에, 쭉정이, 다시 말하면 가라지는 불에 태워라. 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곡식을 심어 놓고 여러분 가라지를 당장 뽑은 것이 아니라 뭐 했습니까? 분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곡식을 분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뽑지 않았어요. 구분했어요. 경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걸 당장 뽑은 것이 아니라 분리하고 구분하고 경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라지와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금방 뽑아버리라, 이것이 아니라 분리는 하라. 분리를 해야 너 안에서 그것을 경계하고 그것을 잘 분리를 해야 네가 산다. 우리 예수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서 정의롭게만 살 수가 없습니다. 불의를 다 물리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어떤 불의를 다 물리치면서,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든 밖이든 어디든 간에 불의와 가라지와 참과 같이 섞여서 사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같이 섞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섞여 살면서 불의한 자들에게 불의한 자의 손에 의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불의한 세력을 다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뜻에 따라 공의로 사랑을 실천했던 것이죠. 우리도 불의한 세력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수모를 겪기도 합니다. 파괴도 당합니다. 거기에는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공의의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조건 주고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을 향하여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꾸짖었습니다.
여우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해칠한 무덤과 같다고 우리 예수님은 꾸짖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어떤 악의 세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계하고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계하고 구분할 때 내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계하고 구분하여 여러분 악의 세력에 물들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농락당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용당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악한 세력에게 끌려가지 않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메시지는 뭐예요? 분별력을 가져서 농락당하지 말라. 분별력을 가져서 그 악한 세력에게 끌려가지 말아라. 분별력을 가져서 세상에 물들지 말아라. 아멘. 분별력을 가질 때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오늘 진주를 개에게 주지 말라,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값싼 게 아니라 값비싼 진주를 잘 좋은 데 주라, 잘 전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주가 뭡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진주는 여러분 천국의 열쇠, 천국을 열고 들어가는 열쇠가 뭐죠?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주 값진 진주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이 복음을 아무데나 값싼 가치 없는 데다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귀하지 않습니까? 값진 진주, 여러분의 모든 재산보다도 더 귀한 것이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을 아무렇게나 던질 수가 없다는, 여러분 가장 귀한 거 누구한테 줍니까? 자식한테 주고, 부모님한테 주고, 여러분 내가 가장 친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한테 주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고, 이웃에게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값진 진주 복음을 아무렇게나 받아들이지 않는 개지 돼지와 같은, 개나 돼지와 같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복음을 전해도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 데다 막 던지지 말라. 여러분 그 사도행전 13장 이하에 보면 이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는 너희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가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오늘 6절에서 개돼지한테 진주를 주지 말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찢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날아가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분별할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도 사람들을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추수가 가까우면 추수할 곳이 많은 것입니다. 얼마든지. 어떤 사람이 복음을 안 받았는데 거기서 매달려 있을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받아들으니까 여기 매달릴 수 없다. 이방인에게로 가라 라는 것입니다. 조롱거리가 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게 분별력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별력이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두 번 해보고 복음이 안 받으면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분리하여 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분리하라라는 것이죠. 분리하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분리하라. 분리해서. 정말 이들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자, 그건 하나님이 할 일이고, 분별하라. 분별하고 너희는 상태를 살펴봐라. 조지 밀러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자기 가장 친한 친구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한테 기도를 했는데, 친구 한 사람은 조지 밀러가 죽기 전에 한 달 전에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은 조지 밀러가 죽고 나서 한 달 후에 예수 믿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값진 진주를 아무에게나 던져서는 안 됩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분별력을 가질 때 너가 찢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진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분별력을 가지시고,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분별력을 가지시고, 중요한 겁니다. 분별력을 가져서 여러분들이 값진 진주를 잘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별력을 가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할게요.